마태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노는 것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출발하고 마무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화 중에 보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설교인데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모두가 영적 실제입니다. 친히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팔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고요.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진짜라 그러면 7장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쉽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 압축되어 놓은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보훈 5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설교요.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학창시절 청년시절에 한월산 기도원에 가끔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 강아지도 방언 받는 데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련회가 옛날에 뭐 지금같이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런 게 수련회가 아니에요. 그냥 솥단지 또 뭐 그릇 쌀 메고 반찬거리 메고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는 게 수련회입니다. 은혜 받는 게 여름만 되면은. 그래 거기 갔는데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 그 한월산 기도원이 잣나무 숲입니다. 잣나무 숲. 그러니까 잣나무 숲에는 아무리 모기가 많아도 모기가 없습니다. 잣나무 숲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밑에다 강단을 만들어 놓고 쫙 왜 잣나무 숲에다가 하는데요. 참 그때는 이 생각 못했지만 이런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정말 그 한월산 기도원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역사. 그분이 상위군인이거든요. 전쟁 때에 그 6.25 전쟁 때에 다 두 다리를 잃고 깡패대장이었어요. 예. 근데 한강 백사장에서 옛날에는 텐트 천막 쳐놓고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한강 백사장이 넓으니까 텐트 쳐놓고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 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니까 사람이 그냥 엄청 모이니까 가서 깽판을 놀려고 들어엎으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은혜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 근데 목사가 됐는데 깡패 기질이 그냥 뭐 빗대로 남아서 말씀 전하다가도 2년 전연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뭐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한월산 기도원. 차범근 축구감독 차범근 씨도 그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무릎에 저기가 다 낫고 그랬대잖아요. 하여튼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 한월산 기도원 그 산에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잣나무 숲에서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게 팔복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였느니라. 이거 시메온의 극마화의 하면은 팔복 다 끝나는 겁니다. 8글자만 알면은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시메온의 극마화에 오면은 여기 이제 첫 자만 갖다 대입하면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것만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 뭐가 있다? 맛을 낸다. 두 번째, 방부제. 썩는 것을 방제한다.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은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도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야 맛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맛을 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소금. 소금, 염분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염분이 없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심장이 뭐예요? 염통입니다. 염통. 소금 저장통이 염통이요. 그런데 주로 의사들은 위암이나 이러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소금을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아주 싱겁게 그렇게 먹습니다. 이게 뭐 맛이 있어요? 맛이 없지. 그런데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소금을 먹어야 살지 염분이 없으면 썩습니다. 안 돼요. 염분이 어느 정도. 저는 어느 정도 소금을 좋아하냐면은 싱거운 것보다는 짜게 먹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이런 게 참 좋아요. 예? 소금을 먹어야 돼. 그래도 아무 탈 없습니다. 뭐 위장도 걱정 없고요. 간도 걱정 없고. 짜고 맵고 먹지 말라 그래. 저는 짜고 맵고 이런 걸 잘 먹습니다. 괜찮아요. 뭐 설탕 먹지 말라는데 저는 하루에 사탕 2개 이상, 아이스크림 뭐 그냥 커피도 설탕 맛으로 먹습니다. 우유하고 설탕 맛. 그래도 아무 일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그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 근데 관리는 해야지. 당뇨 환자가 그렇게 먹었다가 금방 갑니다. 그만 가. 다 관리를 해야지. 이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폴란드에 가서 소금 광산을 가봤는데요. 한 20-30m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소금 광산이니까 소금을 파서 이제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망아지, 말 새끼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어른 소가 되어서 거기에서 연자맷돌 같이 돌려가면서 그 소금을 그렇게 채취를 하고 또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조각해 놓은 조각물들도 있고 소금으로 별걸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았는데 이 소금이 꼭 돌과 같아. 돌덩이 같이 딱딱한 거라네. 소금광.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전하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는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광교회라고 하는 말은 소금염자 빛광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게 광염교회도 마찬가지고 빛과 소금. 그래서 소금교회 그 다음에 뭐 빛교회 그런 게 가끔 있지만 되게 같이 해서 염광교회, 광염교회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5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행한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내야 돼.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바이러스, 놀이하는 바이러스를 자꾸 전해야 돼. 주 안에서죠. 이건 주 안에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온전하래.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뼈만 있으면은 해골이지. 뼈만 있으면은 사람이 아니죠. 뼈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에 그러한 뼈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군대가 된 것 같이 뼈대가 율법이 뼈대입니다. 뼈대가 없으면 문어 되는 거예요. 낙지 되는 거고 오징어 되는 거고 뼈대가 있어서 그 뼈대에다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렇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공존해야 되는데 이 율법인 뼈대에다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와 진리. 그래서 율법은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무너된다니까.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를 그대로 두고 뼈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율법만 있으면 못 받는 거야. 그럼 목사님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말로는 맞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받는 거야. 바라봄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서 뼈대와 같은 율법에 은혜와 진리가 입혀져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합해져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이 없으면은
이게 뼈대가 없으면은 다 무너지니까 문어고 저기 뭐 낙지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이 율법서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구약은 주로 비유의 말씀이 많습니다. 비유. 신약은 거의 다 영적 실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영적 실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같이. 5장, 6장, 7절은 그 중에서도 완전한 이게 영적 실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의 말씀이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 타살도 살인이고 자살도 살인입니다. 어떤 살인이든지 살인을 하면 안 돼요. 타살은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자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찔러 죽여라, 죽여, 나를 밀어라.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 칼로 죽으면 안 돼요. 사울같이. 요나가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지고 지가 뛰어들면 되지. 지가 잘못했는데 이게 타살과 자살이 다른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이걸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만 해도 실행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 하나를 뛰어넘어서 더 엄청난 것까지도 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0절도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니 왼수같이 보기도 싫은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그러나 심리까지도 가라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절하지 말라. 참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잖아요. 고민거리.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을 구하냐, 얼마만큼을 상대방이 꾸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이게 내가 없는데 구할 수도 있고, 한도가 넘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또 해야죠. 하나님, 그 금액은 제가 없습니다. 요 정도는 꾸어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거절하지 않고 제가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보고 상대방에게도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있지만 이건 제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저는 요거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갚으실 수 있으면 갚되 아니면 안 갚으셔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거래를 해야지. 이게 넘으면은 주님은 그냥 여기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주는 자도 시험에 들고 받는 자도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받겠다 그러면 더더욱 시험거리가 됩니다. 거기다 계모임까지 하겠다 더더욱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주어라. 예? 꾸기를 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늘 기억하면서 하되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참 엄청 어려운 일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이하듯 거기까지도 놀이하듯 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내 머리가 얼마나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화 되어야 가능한 거죠. 스데반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화 되어야 가능한 거죠. 우리 지금은 너무너무 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놀이하듯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이건 가능하다. 스데반이 저 왼수들 두고 보자 그랬다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스데반은 그 시간이 너무 감격적이지, 감동적이지.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니까 스데반은 놀이하듯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맞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그 시간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는 거죠. 이거지요, 이거.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오늘도 어떠한 시간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놀이하듯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가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세상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하나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못 봤거든요. 예. 저는 하나하나 깨닫게 해줄 때마다 그래서 엄청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여러분, 놀이하듯 하면은요, 못할 게 없어요. 짜증스럽게 얼굴에 내천자 새겨놓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못하는 거야. 아이고, 짜증나. 나 이런 사람 보면은 난 제일 싫어. 짜증나는데 못으로 해. 하지 마라. 짜증나면서 하는 밥이 먹고 체해. 짜증나면서 하는 일 그거 해놓고 그 결과 보면은 그거 엉망이야. 그거 안 돼, 그거. 짜증나면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놀이하듯 해. 하나님, 왜 제가 짜증이 날까요? 제가 지금 어디 마귀 사춘된 거 아니에요? 마귀가 나와서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해봐야지. 아니, 자기 입으로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짜증나 그러면서 짜증이 배 있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는 거기다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만둬. 예, 그렇게. 이게 내일이요? 주의 일인데. 이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요? 주의 일인데. 왜 짜증내면서 그걸 해? 안 오면 다른 사람이 해. 안 오면 냅둬. 내가 할 테니까.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즐겁게 놀이하듯이.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요. 그래도 짜증난다고 하지 않았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아, 이게 내 몫인가 보다 하고 했지. 억지로는 하되 짜증내면서는 하지 마라. 그 뭔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내 신부라고 내 자녀라고 그랬는데 주의라면서 짜증내면서 할 이유가 있냐 그거죠. 저는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썩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뭐 간증하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짜증내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짜증내.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항상 짜증내면서, 항상 화내면서, 항상 툴툴거리면서 주의 일을 해라. 그런 거 한 것도 없어. 한 것도. 주님의 말씀이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다가와야지. 진리에서 질리게 되면은 그거는 짜증으로 변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5장 6장 가겠습니다. 6장. 이거 다 그러면 안 돼. 6장 3절 갑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걸 하나님이 다 하게 광고하고 그러는 걸 원치 않으신다. 19절 갑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천국 은행입니다. 하늘 보물 창고입니다.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네 지상 은행에 쌓아두라. 금고에 쌓아두라. 그러지 말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이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읽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하늘에 왜 하늘 금고에, 왜 하늘 은행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에 마음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와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 보물을 쌓아뒀으면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돼.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아주 그전부터 했습니다. 40대부터. 물질에 매이고 그러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는 내가 어차피 빈털터리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어차피 출발할 때 무일푼으로 출발했는데 나는 멋있게 무일푼으로 갈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보물이 주님인데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거기에다가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갈 때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거기에 매여서 어떤 놈이 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너무 행복할 텐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보물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자식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권력과 명예에 뺏기지 않으려면 하늘에다 쌓아두세요. 하늘에다가. 주님께 쌓아두란 말입니다. 그러면 no problem, 문제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이하듯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다 쌓아두는데 언제 주님이 하늘로 부르신들 너무너무 좋잖아. 보물 있는데 내가 가니까. 보물 있는데. 모르셨지요? 보물 있는데 내가 간다니까. 내가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 좋습니다. 그냥 날아갈 것 같죠.
25절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산상수훈이 산상보훈이 참 마음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면은요 정말 이거 진리 중에 진리고 보화 중에 보화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뭘 입을까 어떤 걸 입고 가야 되나 고민되지 않아요? 어디 나갈 때 나들이 할 때 뭘 입고 가나 뭘 신고 가나 뭘 들고 가나 고민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벌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나 봐. 고민하지 말고 그거 하나 있으면 맨날 하나 입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고민할 것도 없잖아. 예. 염려하지 마시고 그쵸? 마음에 가는 거 입고 오세요. 그냥 좀 더우면 어때? 좀 또 그냥 추면 어떻고 그냥 입고 오세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있는 대로. 저 뭘 사온다 그러면 내 거는 절대로 사지 마라 그러면 내 걸 절대로 사지. 지금 있는 걸 다 입어도 죽을 때까지 못 입겠다. 이게 다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이제 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더 귀한 게 있는데 덜 귀한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 그냥 한 치도 더하지 못합니다. 30절 갑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33절 34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면 내일 하루 또 행복하게 살 것이지 내일까지 싸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에 갑니다.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얘기.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어. 들보가 들어올 리도 없지. 그렇게 큰 게 어떻게 들어와.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도 남의 눈에 티는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 몰라. 우리 옛 격언에 그래서 비슷한 격언이 있어요.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치는 똥으로 범벅이 되는데 겨 묻혀가지고 왔는데 겨 묻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갑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의 3박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걸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기대만 하지 말고.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점점 적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더 적어집니다. 이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구원파, JMS, 스룹바벨 선계, 전능신교, 동방번개 다 이게 이리에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러한 무리들이거든요. 다 이게 원수들입니다. 사단 마귀들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본질이고 열매는 현상입니다. 현상. 본질이 좋으면 현상은 좋게 나타나게 돼요. 본질이 나쁘면 현상도 나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21절 같이 읽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 그래서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명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순종해서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됐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누구는 상급받는 구원의 반열에 누구는 저주받는 그러한 버림받은 반열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즐거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산상보훈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 전하는 즐겁게 놀이하듯 승리하는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